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청남자는 말은 초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들의 장자를 총명칭해서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은 우리와 비슷한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우리처럼 장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먼저 남자아이를 낳아서 장자를 이와 같이 출생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계대를 잇기 위해서 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 장자에 대한 사람에 대한 특권이 나오는데, 그 장자에 대한 특권은 모든 자식들의 절반의 재산을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허락하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자를 일러서 내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6월절 애굽의 땅에 있을 때 장자의 죽임을 당하는 모습들을 출애굽기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집 장자는 한 사람도 죽는 일이 없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6월절 장자의 죽임을 당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멀쩡하게 살아있느냐? 그것은 바로 저들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피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저들을 살린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속 사건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말하기를 장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장자는 바로 내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바쳐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피로 주고 샀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주고 사신 우리들에게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 스스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다 너희 것이 아니요 바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사나 죽으나 우리가 모두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에는 교회를 가리켜서 하늘의 거룩한 장자의 총회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장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장자들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탕자에 대한 선급을 성탄이라고 하니까 성탄절에 탕자에 대한 선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집을 떠난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가 이제 돈도 떨어지고 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들과 함께, 요즘 말 노숙자들처럼 거지들과 함께 거지들이 가져온 떡을 조금씩만 백을 섞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거지가 하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 누구야? 너 아버지가 거지냐? 너 아버지 거지 맞지? 이러니까 이 아들에게서 자존심이 있어. 그래서 아니야, 우리 아버지 거지 아니야. 그러니까 거지 맞잖아. 네가 거지인데 네 아버지가 거지 아닐 적이 없잖아. 네 아버지가 거지야. 나 거지 아니야. 우리 아버지 거지 아니야. 그때에 깨달은 것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풍족한 먹을 것이 있고 정들 것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하느냐,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나는 누구냐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과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우리가 일평생 주님 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자신들에게 물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와 같이 다잡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고 참 구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분명히 오늘 말씀대로 레위인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은 내가 원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욕탕에 갔더니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한테 내 차를 샀어. 그 장로가 차도 사고 팔고 중고를 사고 팔고 하는데 그 장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 장로는 아무리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당했는가 해. 장로한테 당했는가 해. 그래 한 말이 그 장로님이 그럼 요즘도 그 차를 사고 팔고 중고 이래 합니다. 그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 이야기하면 내가 반반씩 듣더래요. 그 사람 이야기하면 재수 없어요. 그 사람 이야기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요. 오늘 기분이 나빠요. 이래.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장자의 명분으로 살지 못했다 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장자는 내 것이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내 것이란 말은 너는 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먼저 선택함을 받은 자이다,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나서 난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구별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들이 이와 같이 장자가 되어져서도 어떤 환경이나 장자 될 만한 그런 여건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택하여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보다 잘난 것이 있습니까? 더 많이 배워서 학문이 더 높습니까? 이와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러한 학문을 겸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바로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론이 무엇인지 아니면 기독론이 무엇인지 종말론이 무엇인지 몰라도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장자의 명분을 주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건 모르면 예수님 지식적으로 몰라서는 그러하겠지만 그러나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이걸 모르면 천국 갈 백성의 자격이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누구를 선택을 세우고 누구를 정도를 세워 일꾼을 사고 이 사람은 자격이 있고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자격이 있어 목사가 되고 누구는 자격이 있어 장로가 되고 누구는 자격이 있어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세워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변하고 있어요. 물질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여 교회의 장로로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가 변하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면 적어도 5천만 원 정도 내놔야 장로가 되고 또 안수집사나 또 권사가 되려면 적어도 2천만 원, 3천만 원을 내놔야 된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이 다라고 생각합니까? 왜 교회가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워서 세워주신, 나를 선택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2절 말씀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만이 아니고 거룩하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라는 칭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무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여건이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 자기 백성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말하기를 선택받은 자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사, 죽은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예물, 하나님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속에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뿐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배와 연결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로마서 10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존경받기를 먼저 구하겠거든 부지런하게 거리지 말고 바로 우리 자신들이 열심으로 주를 품고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선거들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즐겨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무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말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내게 줄이거든 왔거든 줄인 원수가 왔으면 그에게 그냥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냥 쫓아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이 필요하거든 물을 주라고 말씀하여 주고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자기 원수인데 자기를 갖다 못 살겠는데 저 사람 물도 주고 또 이들 것도 주고 또 물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보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령한 바른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물오리가 딸을 품고 이제 그 새끼를 부화를 했습니다. 부화를 했는데 다른 다 오리 새끼로 나타나는데 한 놈만 그렇지 못합니다. 목이 길고 털이 하얗고 다리가 깁니다. 그래서 오리 새끼들이 하는 말이 야 이 병신 자식아 너는 왜 그리 태어나느냐 하고 놀리는 겁니다. 근데 이 오리가 이제 자기는 아무리 떨어져도 다른 사람과 틀리는 목도 길고 다리도 길고 또 이와 같이 날개도 하얗고 그러니까 한날 이제 호수가 물이 되고 호수가 노는데 백조가 날아왔습니다. 백조가 하는 말이 야 너 여기서 뭐하니? 뭐였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병신오리입니다 라고 했더니 누가 너를 병신오리라고 하느냐? 너는 오리가 아니야. 너는 우리처럼 창공을 높인 나라는 백조야 백조. 그러니 너는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날개를 크게 가서 하늘로 날아봐. 그러면 하늘로 날아 우리와 같이 우리 동료야 가자 했습니다. 이 병신오리가 이제 자기가 그때 시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 쭉 따라 하늘로 같이 날아갔더라. 이것이 우리 동화에 일어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죽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장자의 총회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회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딱 계시게 있으니 모세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어요. 사라도 있어요. 마리아도 있어요. 그게 앞서간 숱한 종들이 함께 모여있는 창자의 총회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다. 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만이 갈 수 있는 장소라.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고통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장자권을 주었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 말은 청직이다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인은 처음에 성막 공사하기 전에 어떻게 성막 공사를 누가 했느냐면은 각 지파의 두령들 가운데 첫 장자를 뽑아서 성막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 레위인을 세우고 레위인들만이 성막 공사를 하게끔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배려로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찾은 장자들에게 한 말이 야 신학 보내요. 목회시켜라. 이렇게 한다면 정말로 난감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는 목회시켜야 되지 아니고 자는 서울대 보내가지고 아니 미국 유학 가서 이래 큰 일을 해야 돼. 큰 뜻을 보겠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낭패와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아무에 보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전쟁에도 안 나갔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18세 이상 훈련을 하고 전쟁에 터졌을 때 전쟁에 나갔지만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을 직업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을 안 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막을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바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 말씀에 보면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속했단 말은 그냥 불러 쓴 것이 아니고 밥 주고 샀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이 말이 얼마나 밥을 주고 샀느냐, 돈을 얼마만큼 주고 샀느냐,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것을 샀다. 마귀에게 산 게 아닙니다. 마귀 보상스러운 이 이단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냈다. 이란 말. 그리 핏값으로 사시니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냐. 이런 말.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 이제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시 되겠습니까? 핏값으로 산 그분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란 말. 나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두 제자를 보내자 저 밑에 마을에 가보면 나귀 새끼가 있는데 한 번도 안 타본 나귀 새끼가 있다. 끌고 오느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님 그 남의 나귀를 끌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랬더니 한 말이 그래 누가 묻거든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겠다고 해라. 그러면 응답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 갔더니 예수님 말씀 들은 그래서 나귀를 끌고 예수님에게 돌아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성경대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귀 주인은 주인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바로 주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로마서 11장 31절 말씀에는 주께서 이 세상을 이와 같이 만드시고 우리를 주 그로 말미암아 또 되어지시고 마지막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와 같이 다스리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며 하나님의 맡기신 바로 일터에서 나의 건강, 시간 그리고 능력, 물질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한마디로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가라. 꼭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은 8일이죠. 첫날부터 7일이죠.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쉬어라 이러거든요. 요즘 말하면 주일에 쉬어라 이런 말. 그래서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것도 계명이지만은 바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사업을 성공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힘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얻은 내게 주신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써야 마땅하냐 이겁니다. 성경은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99번, 마가복음에서는 57번,
누가복음에서는 94번,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88번의 물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본관복음에서 6절마다 물질에 대해서 한번 강조하는 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돈 이상의 것이나 돈 이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는 도덕적 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진 돈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는 어떻게 많은 그 돈을, 내가 가진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나를 위해 쓴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이 말, 주의 것이라는 말, 다 주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자세가 우리가 필요하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쓰게 되면 아깝고, 또 때로는 이와 같이 너무 많이 쓰면 억울하고 또 부들부들 들립니다. 자기가 쓰는데도 그런 감정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러는 말하기를 지피를 많이 했어요. 책을 많이 썼어요. 요한 웨슬러. 하나님이여, 내가 종이 한 장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물 한 방울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글을 써서 이것을 팔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암세포, 암세포가 하나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이렇게 자꾸 번지잖아요. 그래서 3기, 4기 뭐 등등 이렇게 의사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의 정맥과 동맥을 차단해버리고, 그리고 몸 중심부 기관을 공격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런데 그 암세포가 대단한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으면 암도 다 죽게 됩니다.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탐심은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욕심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것을 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는 영광이나 사회의 유익이나 이러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이와 같이 욕심을 부리다가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선한 청지기는 우리의 이름을 얻고 그 다음에 시범으로 거두고 그리고 죽음으로 진리를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범사에 너에게 본분을 보여주느니 이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되느니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아무데도 없어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성경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우리도 일을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자들이 많아야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할 때 그 돈의 가치는 진짜 잘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만 불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 사업에 100만 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오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부지런히 일하여 많은 일을 해서 부자가 되어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힘써 사용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일은 내 것이다. 이 말은 셋째로 나는 덕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이 있던 밤 애굽에서 첫 장자들이 다 죽어 지냈잖아요. 여기는 짐승들도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가족에서는 곡성 소리가 막 여기저기에서 울려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전혀 장자가 죽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가 되신 분들이 계시죠? 다른 집에 장자는 다 죽어 지나는데 우리 집 장자만 살아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으면 본인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덕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설교들하면서
내 인생도 덤으로 산다 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 번이나 죽을 걸 고민을 넘겨서 하나님이 살려서 목회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으니 이제 보니까 아웅다웅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남은 인생을 덤으로 살아가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믿음의 소리라고 하는 선교 특집을 내가 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풍원 목사님이 케냐 선교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케냐 선교를 가서 이제 케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이제 나이로비로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 타이어를 고치려고 이제 막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하나는 장검을 들고 나타나고 그 불을 이렇게 안거든요. 장검을 들고 하나는 총을 들고 나타나고 하나는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기 전에 그 세 사람이 한 사람이 큰 돌을 들고 목사님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개를 살짝 안 돌렸으면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도 뺏기고 신발도 뺏기고 안경도 뺏기고 시계도 뺏기고 다 뺏겼습니다. 빈털터리에 자동차만 돌고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교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산 것이 기적입니다. 이 아픈 딸이거든요.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 사실 말씀이 그분들은 식인종 인간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태권도를 잘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죽이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뺏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에 말려서 병신된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됐구나.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정말로 주를 위해서 내가 모든 일들을 더 감당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사신 분들도 많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뭐 그런 경우에 하나님인데 여러분 중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처럼 내 몸을 보면서 확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알아요. 내일은 내 것이다. 이 말은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생명은 주께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주어진 날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일진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덤으로 더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하지 않냐고 먼저 주님이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디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의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옛날 서당에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부모들이 오늘 서당 선생님 이제 생신이니까 우리 잔치를 해드려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모여서 다른 뭐 음식도 만들고 그러는데 각 집에 무조건 소주 한 병씩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소주 한 병씩이라 그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소주 한 병 이 가져가는 것보다 그 소주 병에다가 물을 하나 담아가면 내 하나쯤 가져갈 것이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물 들고 이제 거기서 어디 가냐면 항아리에다 가져가니 물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소주 줄 생각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렇게 부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요즘은 말하면 회장이요. 학부형 회장이 떠가지고 이제 술을 떠가지고 그 이제
준 거예요. 선생님께 준 겁니다. 선생님 한 잔을 딱 마시면 인상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한 번에도 왜 저럴까? 술을 드시고 술을 좋아하시는 게 왜 저럴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또 한 잔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는 표현하는 거예요. 아, 이 뭐야? 이런 거예요. 이 뭐야? 이러니까 대장이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마셔보니까 물이더랍니다. 물. 그러니까 한 사람만 물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다 물을 가지고 그 항아리에 부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 한 사람 빠지면 되겠지. 나 한 사람 건강 안 하면 되겠지. 나 한 사람 참여 안 하면 되겠지. 나 한 사람인데 뭘 생각하다가 보면 전체가 허물어지고 만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을 에레미야 5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빨리 왕래하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백성 한 사람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리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어려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 것이냐? 주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모든 것도 다 주의 것이오니 주님이 알아서 쓰십시오. 이런 자세가 돼요.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에 되면서 많은 것을 이루어야지 돈을 써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하들이 왕이요 왜 그렇게 많이 돈을 들여 삽니까? 그랬더니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주님께로 돌려준 것밖에 없노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바쳐드릴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물을 건너갈 때에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신분을 바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